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특히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의 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대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토론과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던 까닭은 이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인데 그 후에 사탄이 이 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천년 왕국과 사탄의 전쟁과 백보자 심판, 이 세 가지 사건을 어떻게 일관되게 가지런하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견해는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하고 평화의 통치를 행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의 직전에 사탄이 풀려나서 전쟁과 무서운 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전쟁과 무서운 환난 가운데 큰 고통을 받은 후에야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포스러운 종말론,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큰 환난과 고통, 아주 비극적인 어떤 그 불행들이 닥쳐올 것으로 생각하는 이 종말론의 견해가 이 전천년설의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무서운 환난과 큰 사건이 있고 7년 대환난과 이 사탄의 최후 전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견해,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도 사탄의 최후 전쟁이 남아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천년설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이 전천년설 견해는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의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니까 실제 사건도 이 20장의 환상의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참 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에 마귀가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사탄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그 재림과 통치가 불완전하다는 말인가 의문이 듭니다.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이 사탄의 최후 전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자기 교주를 따르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교주의 말을 잘 따라야지만 예수님의 초림 전에 먼저 그 재림의 그 전에 천년왕국 전에 먼저 휴거가 되어서 이 최후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천년설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사탄이 풀려나고 대환란을 일으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 중에서 사탄의 전쟁 이 환상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있다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과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은 여기 20장에 나오는 이 여러 환상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이 시간적으로는 다르게 연결될 수 있다. 이 사탄의 최후 전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최후 전쟁은 여기 계시록의 앞쪽에 언급된 여러 바벨론의 반역 이런 것과 그 동일한 사건을 다른 환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에 청교도들이 많이 취하는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점, 또 그리고 특히 말세에 임하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런 약점들 때문에 오늘날에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천년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개혁 장로교회에서 취하는 건전한 해석입니다. 이 견해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교회가 겪는 여러 고난들 그리고 승리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이 20장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시작된 천년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사탄의 세력은 봉인되고 결박되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사탄은 결박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음모를 꾀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각종 우상숭배 경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들, 이 고난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는 일입니다. 3절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합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가 상징적이고 불분명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무천년설적 입장을 취해서 성경을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천년설 입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방식들을 이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해 가면서 참고해서 받아들여서 이 성경 자체를 잘 이해하고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1대1로 대응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천년 왕국의 시기인지 아니면 사탄의 최후 전쟁의 시기인지 이것은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천년 왕국의 측면도 일부 존재하고 사탄의 반역의 측면도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역사상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종교개혁 시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박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는 공산주의와 또 전체주의 또 이슬람 이런 박해들이 가해졌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당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 반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혹시 지금 상황이 사탄의 최후 반역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노임과 심지어는 반역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활동하는 시기도 잠깐에 불과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최후 심판으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도 많은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의 첫째 부활 그리고 6절과 14절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장차 임할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첫째 부활에 속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죽은 이후에도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자들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번 죽지만 다시 최후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죽음에 또다시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사망 이후에 또 다른 완전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 이 환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일깨워 줍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 관악 지역과 서울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또 오늘 이 백보자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확정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여러 환란이 있고 사탄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의 왕적인 다스림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기뻐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부활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바벨론의 아름다워 보이는 겉모습이 영원하지 않으며 또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여러 고난과 핍박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이 땅의 불신자들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첫째 부활에 속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도 우리의 영혼을 종국적으로 앗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 확정적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유혹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천국 천년 왕국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는 우상 숭배적 경향을 싸워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이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의 종국적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여러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 또 믿음에서 연약하여진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을 다시금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관악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에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저희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관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이 복음 전파의 이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 일에 참 자신의 모든 그 수고와 노력을 좀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또 여러 직분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피택자 두 분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믿음에서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로로서 사랑으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자질과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일상 가운데서 겪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잘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